이사야 4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련과 또 고난,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당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주님 안에 살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왜 이런 위기와 아픔들이 내게 닥쳐올까? 어느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또 혼이 나기도 하고, 내가 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연쇄부도가 나서 내 사업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매히 부당하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부당하다고, 이건 옳지 않다고 와서 싸우고 맞서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도 그동안 누군가에게 또한 이렇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대한 적이 있지 하는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을 참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아름다운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는 죄가 있어.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의 이유는 이 죄 때문에 당합니다. 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그 죄의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 살면서 욕심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처음부터 내 이익을 취하려고, 처음부터 뭔가를 더 하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이러면서 욕심으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사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그것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는 이게 내가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구나. 이 사업장이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일까? 욕심으로 시작했구나.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까? 욕심으로 시작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세상 욕심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고난은 사라지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 앞에서는 이젠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게 없고 돈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게 없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갖고 또한 내가 이제부터 속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는 작업을 할 때 이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애매히 고난받는 거 그거 말고 도리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선을 따라 걸어가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십자가의 사역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욕을 받았으나 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고난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막 우격다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지요라고 맡겨드리고 그 길을 잘 참으면서 선함으로 그 선함을 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은 치료받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도리어 다른 사람의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일터에서도 일어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그것은 누군가 그 가정 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고난 없이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터져요. 우상 숭배 하나 근절하려고 해도 제사 문제 하나 추도 예배로 바꾸려고 해도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과 싸움, 그 고난, 그 고통 이런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거기서 그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욕할 때 욕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하게 이 길을 참으면서 마침내 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고 깊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가 받았던 욕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 누구도 욕먹지 않고 그가 받았던 고난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 누구도 저주받지 않고 그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가족 구성원 누구도 병들지 않고 그래서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시집을 가거나 어느 집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 가정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가정이 너무 아름답고 화목해요. 그러면 그건 그 가정이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님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죽을 고생함으로 우상 숭배를 끊는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선을 행함으로 당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 나머지 사람들이 고난 없이 행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내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 없이 그냥 당연하게 얻어지는 축복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가정, 어떤 나라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100년 전에 선교사들 와서 피 흘림의 순교가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고난 없이 선을 행할 때 고난 없이 얻어지는 그 후손들이 누려지는 축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 때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벌여서 내가 주님 안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다면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내 가정에 내가 싸워야 된다면 내가 싸워야죠. 근데 내가 못 싸우면 그 싸움을 내 자녀가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자녀한테 그 고통, 그 고난을 또다시 물려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가정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몸이 아플 때라도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요 평생에 아프지 않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흘린 눈물, 누군가 한 사람이 흘린 피 한 방울, 이게 가문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신앙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사업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가정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너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능력이 있는데 나 고난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면 될 걸 왜 필요 없이 나한테 고난당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라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실까? 그냥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면 될 걸.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연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악한 것, 불순물들 이거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연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 이사야 48장 1절부터 4절까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했는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됐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성 출신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완고하고 그 목은 쇠의 심줄 같고 그 이마는 노처럼 단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형편없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뛰어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우리의 모습, 참 형편없는 우리의 성품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 주님이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요, 좋은 인격의 사람,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형편없는 사람들, 실망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 거죠. 그것보다. 다 봐주지만 그 상태로 평생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라나기를 원해요. 성숙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성품의 사람, 그런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합니다. 훈련합니다.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이게 구약 전체에 내려오는 세 가지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가서 살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 요셉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 죽어도 그 땅으로 갈 것이다. 모세를 선택하고 백성이 이끌고 그 땅에 가라. 여호수아 선택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그 땅에서 잘못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에스라 시대에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살게 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것을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유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훈련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의 특징, 영적 특징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모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래 땅이 1m의 모래 땅이 있어요. 근데 1m 모래 땅을 밑을 들어가고 나면 시커먼 유기질의 땅이 나와요. 이게 아주 비료 덩어리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씨 하나 뿌려놓으면 열매가 기가 막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정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짊어질 만큼의 기가 막힌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 바로 옆에 요르단 같은 지역에서는 대추기 하자 같은 거 하나 보면 엄지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보면 이거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요. 열매 크기가. 그 땅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겉으로는 한 1m 정도가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으면 햇빛이 쪼이면 바싹 씨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려놓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 때문에 씨가 쫙 싹을 내려갖고 그 1m 밑에 되는 그 시커먼 유기질의 흙에다가 그 뿌리가 딱 닿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데 기가 막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물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물 하나밖에 없는데 이 요단강물은 깊은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거기서 이제 관계수도를 해서 끌어당겨서 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관계수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비가 내려도 그냥 내리면 안 돼요. 시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딱 그때에 비가 내려요. 씨를 뿌리는 순간에 비가 내려야 내려가요. 안 그러면 이게 모래 땅이라서 비가 내려도 30분만 지나면 그게 다 요단강물을 다 빠져나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비가 그 다음날 왔다. 그럼 소용없어요. 뿌린 그날에 비가 내려야 되고 이게 늦은 비. 열매 맺기 직전에 연그려야 되니까 수분이 공급돼야 되니까 이게 이른 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내가 너희를 이른 비 늦은 비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만 비가 내리면 그 땅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만약 그 비가 안 내리면 3년만 이 비가 맞지 않거나 내리지만 않으면 자기 아들 삶아 먹을 만큼의 궁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속 보고 있겠다.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신앙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비가 그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비가 그치고 다시 말씀대로 살면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 살았던 땅은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 땅의 특징은요 발로 물대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 나일강에 수문이 있어서 그걸 발로다가 수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쭉 들어와요. 그럼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만 대면 되니까 아무 데나 나가서 자기 발로 뛰어다니면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발로 뛰어다니면 돼요. 내 지혜 갖고 내 노력 갖고 뛰어다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달라진 게 뭐냐? 사람은 똑같은데 땅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뛰어다닌다고 해결이 안 돼요. 자기가 열심히 낸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버는 건 벌어도 뒤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자녀도 되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전처럼 그냥 자기가 뛰어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자기 구상 속에 자기 머릿속에 야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뛰어다니면 될 줄 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이 바뀌어진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고집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 모습 갖고 어떻게 삽니까?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나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내가 편하면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모습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다듬어 가야 돼요. 이 다듬어 가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이 연단,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 이거 인생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성품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욕심꾸러기면, 이기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그 모습을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좀 오래전에 그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강 스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걸레 스님이갖고 아주 기행만 하고 다니는 기인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똥오줌 싸놓고 막 그냥 그걸로다가 그림 그려놓고 이랬던 분인데, 걸레 스님, 중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중강 스님, 걸레 스님이요, 그 당시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인이라고 각광을 받았어요. 박수 받고. 그래갖고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러 사람들 막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기가 막혀요. 그 사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괜히 왔다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아니, 괜히 왔다 간다.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는데,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만든 공기 평생 마시게 하셨는데, 공짜로. 하나님이 만든 식물들 먹고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괜히 왔다 간다. 우리 인생 별일 없이 살기를 원합니까? 가장 별일 없는 곳은요, 공동묘지예요. 가서 누워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내 욕심대로, 내 세상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바꿔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낮출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 줄이게 만들 때도 있어요. 가난하게도 만들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닌지, 그 신앙이 금인지 아닌지, 이걸 단련하려 불순물을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내 가정 갖고 장난치시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갖고 장난치시지 않죠? 왜 이걸 확실하게 기도하느냐? 알거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날 구원하려고, 나 같은 놈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사랑을 아니까 아무리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도 어떤 때는 불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 내 인생 갖고 장난치지 않죠. 그러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때는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사랑의 하나님인가 갈등하고 의심될 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떤 때는 줄이게 만들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지식은요, 그 고난의 과정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6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 고난의 그 40년을 걸어가는데 참 놀라운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가난한 문제가 터지면 제일 큰 걱정은 내가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병들고 나면 내 자식들 어떻게 하나, 누가 키우나. 사건 문제만 터지면 이것들이 우리 가정,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이게 제일 전전긍긍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 속에서는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도리어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누군가를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평생에 우리 부모님 그런 연단 받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 속에서 신앙 배신하는 부모의 불신 때문에 자녀가 예수 못 믿지, 고난이 그들에게 상처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이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연단의 고난의 끝은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 번째는요, 그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난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평생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실제로 병 때문에 고난받는 거 2, 3년이에요. 가난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내가 거기서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2, 3년 동안이면 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길지 않다고요. 자,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이 고난, 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 받아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11절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막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부작용 없는 인생 만들고 싶어서 돈 좀 주면 돈 때문에 타락하고, 건강 주면 건강 때문에 타락하고, 사업 잘 되면 사업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녀 잘 되면 자녀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인생. 근데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없는 인생.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빠지고 욕심도 빠지고 정욕도 빠지고 음탕도 빠지고 시기도 미움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늘에서 정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채워줘도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인생, 그것 때문에 세상 쫓아가지 않는 인생,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방탕하지 않는 인생,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는 인생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마침내 복을 주기 전에 그를 연단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하여 고난의 연단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요, 이 고난 속에서 비전을 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어요. 노예로 갑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옥에도 가요. 참 고난 속에 있어요. 그것도 13년 동안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13년 긴 것 같죠. 근데 그의 인생 전체 110년을 놓고 보면 13년의 고난 때문에 80년 동안을 그가 총리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받는 고난이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거예요. 너무 쉬웠던 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밀려오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큐티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고. 이게 은혜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고난이 있을 때 예배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가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요, 고난이 오면 예배를 떠나요. 질병이 들면 예배를 떠나고 가난이 있으면 예배를 떠나고. 근데 요셉은요, 은혜 받은 백성,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단련되다 보니까요, 그의 눈이 띄어지면서 비전이 보여요. 그 요셉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억울했겠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감당도 안 될 문제들을 주십니까? 내 나이 지금 17살이라고요.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어요. 그 깨달음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고 나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 결심했던 게, 그래,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미워하지 말자. 도리어 사랑하자.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들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그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서로 안 미워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의 비전들을 갖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것이 더 커지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은요, 이처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비전을 봐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병 가운데 주님, 내가 육체를 갖고 뭘 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 일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병 낫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병든 몸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졌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비전을 내게 주시는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비전을 말씀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되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다 벌고 난 다음에 할게요, 그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그거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순종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물질 사용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갈등이 있어요. 가정이 온통 불행이에요. 그 불행 가운데 하나님, 이 무너진 가정 속에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주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눈이 띄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화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요, 이런 비전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끝이 있다고요. 잠깐이라고요. 마침내 복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연단되고 그 가운데 비전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의 가는 길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내가 땅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방식대로 뛰어다니기만 하는데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은 거룩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연단의 길을 걸어갈 때요, 이 연단 때문에 어떤 사람 신앙도 흔들려요. 교회 나올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그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마음이 무거운 짐을 끌고 나오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길에서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주여 내 이 고난의 때 나는 진실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로 내려지는 주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고, 세상 욕심이 아니라 욕심 제거하고 비전 발견하고 성품이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영광을 줘도,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복을 줘도 하나님이 조심스럽지 않게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껏 줘도 괜찮은 그 사람,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사람, 아무리 그를 높여줘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그 복은 받기 원하면서 그 성품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좀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 속에 어그러지지 말고,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직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